금요 기도의 시간을 찬송 288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합당한 기도로 하늘을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안이 열리는 그런 삶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자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서 응답이 되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그래서 내게 열심을 내게 하겠다.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옳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뜨거움을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요한계시록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은 나오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이 나오디아 교회는 상당한 그 부유한 삶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그 부유함으로 세상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표현한 그대로 미지근하다 또는 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내면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지 못한 그 행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뜨거운 믿음, 그리스도의 진리로 어떤 면에서 세상을 보는 냉철하고 냉소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 진리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 참 뜨거운 믿음이 되겠죠.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디아 교회 그 성도들은 뭐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뭐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의 공고한 것, 너는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해. 물질로는 네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관찰해 볼 때는 너는 아주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정말 가련하다. 너는 세상 것으로 가련함을 못 느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펴볼 때는 너는 아주 가련한 자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가난하고, 네 번째는 눈이 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니 우리가 옷을 입었으면 벌거벗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다. 그 벌거벗은 게 뭘까? 가련한 게 뭘까? 공고한 게 뭘까? 이런 부분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런 신앙의 내면을 보고 고면하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무엇으로 부요하게 하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정말 불로 또 불로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죽음의 그 고통 고난 그 연단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살아났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으로 부유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신의 벌거벗은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세상 보는 눈은 밝아졌지만은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없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없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밝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니까 이 말씀 듣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부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요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사대교회라는 것은 사대 지역에 있는 온 믿음의 성도들 향하고 있어요. 목사로 시작해서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뭐예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 그럼 성경에서 뭘 살았느냐, 무엇을 일컬어서
죽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마태복음 우리 13장 잘 아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생명이 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또 마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다 무슨 뜻이겠어요? 영적으로 살았다 또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진리 가운데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밖에서 생명 없는, 그 진리와 관계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알곡된 믿음, 좋은 씨의 믿음,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 바로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옳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그걸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죠. 하늘의 무뼈를 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숫자를 어떻게 다 세겠어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언약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속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의도 아니고 착함의 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은즉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끝까지 그 의의 믿음을, 그 인정받은 그 믿음으로 끌고 나갔느냐, 실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또 식어지고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나타난 믿음,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 그것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옳다 인정받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나갔냐면 그 말씀을 추적해 보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그런 내용이 있죠. 이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버렸어요. 또 사라는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삭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서 이삭이 나왔다. 그러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을 주마 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연세가 85세였잖아요 75세 넘어갔죠. 그러니까 85세 때 또는 75세 때 또 이렇게 점점 나이는 먹어 들어가는데 흔적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나갔더니 그렇게 100세가 넘었고 90세가 넘었는데 말씀한 대로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혈육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2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진짜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수독시키죠. 그래서 22장 12절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된 겁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 실상, 확실한 거, 참된 믿음을 22장 12절에서 이제야 비로소 나를 믿는구나, 이 믿음이 확증된 겁니다. 15장 그 5, 6절이 확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21장 이삭이 탄생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이것을 훗날에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증거해 주냐면 11장 17절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왜 드렸을까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복수지만은 결국 그 복수가 단수로 하나의 바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숫자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이 되어야 그 말씀에서 의로움을 얻는 거고,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거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가 마지막 때까지 뭐예요?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왜 드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제자가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지만 지금 예수 안에 생명을 살고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이건 영광스러운 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를 통해서 바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증가한 내용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었고 그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바로 그 생명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다른 많은 참 또 타 종교에 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번 솔직히 우리 신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부활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에서 말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은 다 그건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복음, 진리의 생명, 진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합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왜 영생을 얻겠어요? 바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났잖아요. 바로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지식으로 이념적으로 생각 속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마음에 툭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생이 툭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 옮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교 중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병으로 해서 막 신음하고 고통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백부장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든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어떤 면에서 기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하인을 그 고통 쓰는 것을 참 보다가 참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래 가보자 했더니 백부장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웃사람이 오라 하면은 가는 거고 오지 말라면은 안 가는 거고, 그렇게 나도 웃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아랫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다 말대로 다 됩니다. 그냥 말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많이 순방하고 곳곳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바로 이 믿음을 못 만났다는 게 바로 이 믿음, 말씀 믿는 믿음,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 만나고 생명 얻고 거듭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는 존재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태초잖아요.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먹는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옳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 땅에 떨어지면 상 밑에 기어다니는 개가 주워 먹잖아요. 그 떡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산 떡, 영생의 떡, 말씀의 떡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그 여인의 자녀가 그대로 구원받았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대로 구원받았잖아요. 회복됐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이 뭐예요? 진정한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요, 그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그 2절 이하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는 완전 다른 몸이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몸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수 있는 큰 능력,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권능이잖아요. 우리가 풍선 아무리 단단하게 잘 공장에서 조립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산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풍선이 뜹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면 안 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속에는 공기가 들어왔어요. 무슨 공기? 생명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진리의 성령까지 보내셔서 오늘 우리 흙 속에다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흙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먼지예요. 먼지, 티끌입니다. 여기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고 조물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조물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도요, 이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지금 내 마음에서 뜨겁다, 분명하다. 왜?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공기가 들어갔잖아요. 무슨 공기?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무슨 생기? 진리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안진병이 그 하반지를 봐보십시오. 뭐라고 됐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 거예요. 예, 찬송은 기도잖아요. 찬송은 감사잖아요. 찬송은 간증이잖아요.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면서 살아가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모두가 힘듭니까? 직장에서도 어렵고 어렵게 작은 거 하나 마련해서 그 사업을 일으킨 사람도 문 닫죠? 피눈물 납니다.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 아픔을 누가 뭘로 위로가 되겠어요? 현 정부에서 뭐 조금 보상한다. 보상이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현실의 삶 속에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 시공을 초월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우대학교를 향해서 야, 너 보이는 것 가지고 너는 부유하다고 부정없다 하지만 그것은 다 앞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속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벌떡벌떡 함께 일어납시다.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며 뛰면서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뭡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뜨겁게, 확신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뭡니까? 보지 못한 것을 내 마음에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보다 더 감격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생명 있는 말씀,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졌잖아요. 이 내용 보면은 먼저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아시죠? 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알곡과 천국의 아들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알곡이 된다, 생명 있는 믿음이 된다. 이것은 다 뭘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거기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일서 1장에서 3절 같은 말씀은 이렇게 더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또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뭘? 생명이 나타난 것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났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마가 되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영생 얻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생명 얻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소생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거룩한 나그네요, 애국인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향이 뭐예요? 우리가 다 땅에서 났다가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났잖아요. 위에서부터 생명 얻었잖아요. 그 생명의 본향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고 그 히브리 저자가 11장 24절에 얘기하냐면, 정말 믿음이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르구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으로서 애굽의 보화, 황금, 권세, 부귀, 영화, 영광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노예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부귀 영광 모든 걸 누린 것보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 받을 생각을 하니, 이 땅에서는 좀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좀 고생을 했고,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부여했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왜? 상 주신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딱 두 가지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상 주이시는 하나님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해요. 오늘 우리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았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뭘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에 상 받아보는 믿음. 이분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알곡된 믿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율법 시대를 거쳐간 사람입니다. 말세를 통과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나타날 때 받을 그런 놀라운 소망 중에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생각하면서요,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냐면, 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누굽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도 있겠느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도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사람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울어서 됩니까? 선함과 착함으로 됩니까? 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 간증을 그래요.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고린도서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숨 거둘 때 마지막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코끝에 있잖아요. 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코끝에 있는 걸 몰랐는데 마지막 내 호흡이 코끝에서 끊어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써주시고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알아지고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은 내용은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상황과 그 사회적인 여러 구조와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많이 자유가 없고 얽매이고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비교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은 비교가 안 되어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에 참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 진리에 속한 그 진리로 인해서 정말 자족하는 이런 놀라운 힘,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부유해진 사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져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생명의 성령의 기쁨으로 그분들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 이렇게 증거하고 기도할게요. 계시록 3장 18절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권한다. 이 시간에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뭘 권하느냐.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너의 마음의 부유함이 무엇으로 부유했느냐? 금 얼마나 불로 연단하고 더 연단되어서 모든 찌꺼기 다 빠져나가고 순금 나온 거죠. 우리 자신의 찌꺼기를 제거시켜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유한 마음 속에서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고, 지금 다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서 내 자신의, 우리는 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또 세워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세워져서 이삭이 나오고, 그게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의 국률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명 얻은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힘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놀라운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알곡된 믿음, 좋은 씨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 생명. 오 주 예수여,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에서 거듭났고 말씀에서 생명 얻었사오니 날마다 때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생명에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유함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아니라 천년날이 하루처럼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 주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본성이요, 아버지의 본질이요, 아버지의 속성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이 뜻과 이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